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 6장은 이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거대한 성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예선전이나 이렇게 토너먼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제일 운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1차전에서부터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1차전에서 우승 후보 챔피언을 만나면 정말 운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척사대회, 윷놀이 이런 대회를 이렇게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했었죠? 네, 교회마다 안 했던 교회가 없었는데 다음 우리 내년 명절 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윷놀이 하면 얼마나 참 신나고 재밌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윷놀이 저도 이렇게 평신도 때도 또 제가 부교육자 때도 교회에서 척사대회 하면 늘 참석했었는데 참 운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1차전에서 상대가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 1차전 상대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또 윷놀이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말도 잘 놓고 윷도 잘 놀아야 되지만 또 이렇게 이 기싸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기기도 하고 이거 말도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신이 나서 윷놀이를 이길 수가 있는데 1차전에 딱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큰 소리도 못 치고 우길 수도 없고 그냥 또 져드려야 되고 그래서 1차전에 그냥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 군대가 첫 번째로 만난 여리고성, 또 여리고 족속들 너무 강적이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1차전에서 세계 챔피언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 그런 지금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강적 여리고성을 그렇다면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작전. 여리고는 달의 성읍 또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려졌던 곳이고요. 약 8,000년 전에 세워졌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땅으로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는 딱 입구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성이에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잘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도에 보시면 왼편에 밑에 우리 여매,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크게 위치하고 있고 그 사해바다 그 위로부터 쭉 이제 요단강이 북에서부터 이 사해바다까지 쭉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여리고 동편, 즉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첫 번째 유다 땅 지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과도 불과 한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당시 여리고성의 이 규모나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 숫자가 오히려 예루살렘 성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장 크고 견고하고 강력한 그러한 성이었던 것이죠. 역사학자들은 이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가 고대 신화나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다. 실제 이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1868년도에 영국의 고고학자 찰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도시에 이걸 탐사하다가 그 옛날 여리고성의 흔적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에 걸쳐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터와 유적을 수없이 많이 발굴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사진이 지금의 그 여리고성 옛 그 유적지 이제 발굴된 그런 곳곳의 흔적들인데요. 그 성터와 또 주춧돌 기초석에 있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고스란히 지금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기록이 어떤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여리고성은 경사가 아주 가파른 바위산에 건축되었습니다. 그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 여리고성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삥 둘러싼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성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 성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이 바깥 외벽이 한 1.8m가 되었다고 그러고 내벽이 4m 이상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벽 높이가 9m 이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의 그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그 당시의 성벽의 그 벽돌의 돌의 그 크기, 길이, 두께가 지금 밝혀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성이었어요. 더더욱이나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여리고성을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로 철통같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지금 수비를 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그러한 견고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이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을 가지고 또 성 공격에 필요한 아무런 무기나 장비도 없이 무너뜨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지요. 가나안 정복 첫 관문부터 강적을 만난 여호수아,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할지, 어떻게 저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마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싸움이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전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윷놀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운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운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윷놀이 딱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집사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셔서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합도 하기도 전에 그냥 기권승, 부전승, 네, 다음 상대 올라가는 거예요. 윷놀이 할 때 무슨 시합을 할 때 이렇게 경기도 하지 않고 부전승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며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부전승의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다음 명령을 내리세요.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정복에 관련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과 또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실제로 어떻게 행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그 성을 함께 돌아야 한다. 세 번째는 법궤를 한 가운데 두고 이제 그 법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으로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하여라. 나머지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은 법궤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을 도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무슨 사실 견학 온 거나 지금 소풍, 나들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것, 또 법궤를 앞세워 행진하는 것,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 사실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성을 함락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방법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성을 공격하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땅굴을 파든지 아니면 높은 사다리를 세워서 군사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불화살을 쏴서 성 안에 불을 지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은 그와 같은 방법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여리고성 정복 작전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너희들이 행진하라, 이거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리고성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어떤 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심령의 내적인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여리고성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응답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그런 장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막힌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는 높은 장벽을 지금 만났다는 것이죠. 인생 살다가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왔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기도 응답이라 믿고 왔는데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들,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큰 장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그러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너희들이 바라보라. 내가 저 여리고성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한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며 행진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행진하고 또 언약궤 뒤에는 백성들이 쭉 그 언약궤를 따라 바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한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여리고성을 행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에 놓고 행진하라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을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혀서 앞에 아무런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참으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나의 인생 걸음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삶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고 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무기가 없었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나 또 대포가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 앞에 아무리 크고 견고한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크고 높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차피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집사님, 왜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다 생각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침묵하라.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며 행진하는 동안에 또 지켜야 할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이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엿새 동안 조용히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셨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추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 때부터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감사와 찬송을 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았음을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은요, 또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또 자기들 생각을 앞세워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또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을 돌 때 아무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며 그렇게 성을 돌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때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또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참 옳을 때가 많아요.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또 설득력도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다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에 근거한 이야기고 또 상식적인 이야기고 또 논리적으로 맞는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이야기는 대부분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 기준, 내 상식, 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침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며 행진하는 동안에 사람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여호수아는 바랬던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들, 감정들, 방법들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원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오직 믿음으로 돌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너무나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하며 행진했을 때,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 네, 신앙생활 힘들게 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막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곳마다 막 그냥 내 응답이 불처럼 막 임하고, 이러면 교회 안 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만 하시고 그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삶에 특별한 어떤 역사라든지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 정복작전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맞이했던 그 여리고성 함락의 기적의 순간은요, 그 앞선 6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또 믿음과 순종의 시간, 침묵의 시간 끝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인내하고 또 참아오셨습니까?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오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이제 7일까지 좀 더 기다리며 더 인내하며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일이 될 때까지.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요, 단지 숫자적인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최종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요, 우리가 정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발걸음이 내 행동이 더 앞서가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있던 나의 눈을 감고 또 세상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던 내 귀를 닫고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 앞에 서 있었던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나는 체험하지 못했다? 그게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날 7째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쳤어요. 뭐라고 오늘 백성들이 외쳤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날 이제 7번 성을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앞을 여리고가 어떤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나에게 주셨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마지막으로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